예, 여러분 지난 설에 세배 많이 하셨습니까? 세배는 새해 웃 어른께 하는 절입니다. 해세자와 절배자로 이루어진 단어죠. 세배. 여러분, 절을 하면 절하는 사람의 몸이 낮아집니다. 고개를 숙이고 몸을 낮추어 상대를 높이는 게 절입니다. 그래서 절은 아무에게나 하지는 않습니다. 상대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현이 아마 절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절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마리아 찬가로 알려진 노래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성령으로 아기를 잉태하게 될 거란 소식을 들은 마리아가 가브리엘이 떠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엘리사벳을 만나는 일이었습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는 서로에게 일어난 일을 기뻐하고 축복합니다. 이 두 사람의 사랑의 인사에 대해 우리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집에서 석 달을 지내는데 그때 지은 찬양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의 교제를 통해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얼마나 기쁜 일인지 알게 됩니다. 당황스럽고 무겁게만 다가왔던 그 은혜가 엘리사벳과의 만남으로 기쁜 사건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 기쁜 마음이 찬양이 되어 나옵니다. 오늘 마리아 찬가를 다 나누지는 못할 것 같고요. 마리아 찬양의 앞부분만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찬양한다는 것, 찬양이 갖는 의미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된 찬양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이 마리아 찬가 말고도 사가랴의 찬양이 나옵니다. 여러분 사가랴 기억하시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세례 요한이 출생한 후 못 듣고 말 못하던 사가랴가 드디어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가면 천군과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목자들에게 주오심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고 천군과 천사가 하늘에서 찬양을 합니다. 이어 주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이 주님을 낳은 지 8일 만에 정결 예식을 행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주님을 알아본 시므온이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에도 2개의 찬양이 나오고 2장에도 2개의 찬양이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은 찬양으로 시작하는 복음서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찬양한다는 것은 그냥 내가 좋아서 노래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내 기분에 따라 좋게 말하는 것과 다릅니다. 히브리어에는 찬양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우리 말에도 찬양하다, 찬송하다, 송축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듯이 히브리어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찬양하다라는 의미 외에 엎드려 절하다라는 의미도 있고 복을 받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한 단어에 찬양하다, 절하다, 복 받다라는 그런 뉘앙스, 그런 느낌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매우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찬양한다는 것은 그 대상에게 절하는 행위이고 그 자체가 복받을 행위이고 이미 복인 겁니다. 헬라어 찬양하다라는 단어는 메갈리로라는 단어인데 죄송합니다. 오늘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써서 메갈리노라는 단어인데 찬양하다라는 의미 동시에 크게 하다, 크게 보이다, 확장하다라는 뜻도 가집니다. 찬양을 한다는 것은 찬양하는 그 대상을 크게 만나는 겁니다. 찬양하는 이는 작아지고 찬양하는 대상은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절하는 것이고 복을 받는 행위이고 또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보는 행위입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지 않습니까? 예배라는 말도 예를 갖춰 절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찬양의 의미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마리아의 찬양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마리아 개인에게 하신 일에 대한 찬양. 그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 인류에게, 특별히 약자에게 어떻게 하시는지에 대한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 찬양합니다. 그럼 마리아의 찬양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함께 볼까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48절. 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지금 마리아의 영혼이 주께 엎드려 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님의 복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주의 크심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계속 주의 크심을 만나가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내 삶에서 계속 만나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제가 요즘 어떤 신부님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인간 현상이라는 책인데 그분은 가톨릭 사제면서 과학자십니다. 이미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지질학자로서 지구의 나이를 연구하고 인류의 진화를 공부한 유신론적 진화론자입니다. 그분은 지구의 시작을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만나갑니다. 사실 그 책에는 과학 용어, 생물학 용어 같은 게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혼자 읽기에는 다소 버거운 책입니다. 그럼에도 그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얼마나 크게 만나고 계시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데 언제나 두 방향을 만납니다. 두 방향으로 만납니다. 원심력과 구심력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방향은 밖으로 자꾸 확장하면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 광대하심, 그 방향성으로 하나님의 크심을 만나갑니다. 또 다른 한 방향은 안으로 조금 더 섬세함으로 만나게 됩니다.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기로 오신 예수,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내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나의 깊은 모든 것까지 보게 하신 하나님 만나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드넓은 바다를 보고 높은 산을 보며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아주 작은 이름 모를 꽃잎 속에서 또 세포 하나하나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 마리아는 자기에게 온 이 황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을 먼저 준비시키시고 그 엘리사벳을 통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게 하신 것에 놀랍니다. 그 크심과 그 섬세함에 놀라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건이 준비되어 있겠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2주 전 우리 황선자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선자라는 한 존재가 그 고유의 아름다운 선율을 내도록 주변을 조율하시는 하나님. 나 하나를 만지시는 것 같았는데 지나가 보니 내 주변을 모두 조율하고 계셨음을, 주님의 그 조율을 통해 나라는 한 존재가 점점 아름다운 선율을 드러내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감을 고백하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지금 마리아가 바로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찬가의 시작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마리아의 영혼이 주께 엎드려 찬양하고 마리아의 마음은 주님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따라옵니다. 찬양하는 심령에는 기쁨이 필연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마리아 찬가는 구약의 한나의 찬양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 다 기억하시죠? 사무엘을 낳은 여인입니다. 오랜 시간 아이가 없어 고통 중에 있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무엘을 낳은 후에 부른 찬양입니다. 우리 한나의 찬양 그 첫 부분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쁘다고 노래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가장 먼저 하나님으로 인해 기쁘다고 고백했고 한나 역시 가장 먼저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해 즐겁고 기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이 기뻐서 찬양을 하기도 하지만 찬양을 하면 마음의 기쁨이 솟아납니다. 생겨납니다. 올라옵니다. 여러분, 마음이 기쁠 때 찬양하는 거 그거 어렵지 않게 이해가 되는데 찬양을 시작하면 왜 마음이 기뻐지는 걸까요? 왜 우리가 찬양을 하면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걸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주보에 실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찬송하라고 나의 백성을 지었다고. 나를 찬송하라고 너희를 내가 창조한 것이라고 명백히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창조된 본래 목적의 자리에 있을 때 그 모든 존재들은 기쁨과 충만함을 느낍니다. 자신의 존재 목적을 만나고 그 자리에 가면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러닝머신은 실내에서 달리기를 하며 건강 증진을 하는 데 쓰는 기계입니다. 그런데 그 러닝머신이 빨래 넣는 데 사용된다면, 그냥 빨래 건조대로 사용된다면 그 러닝머신은 불행한 기계가 됩니다. 주인이 그 위에서 달리면서 건강해진다면 그 기계가 낡고 고장이 나도 그 본래 목적대로 충실한 겁니다. 기계는 기쁠 겁니다. 여러분, 볼펜의 본래 목적은 뭐죠? 볼펜의 본래 목적은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볼펜으로 다른 사람을 찌르는 데 쓴다? 뭐 귀를 파는 데 쓴다? 불행한 볼펜이 됩니다. 본래 목적과 달리 쓰이면 사실 이도저도 아닌 물건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굴 미워하면 괴롭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실제 우리의 내장기관이 상합니다. 힘이 듭니다. 모여서 다른 사람을 흉을 보고 나면 기분이 좋을까요? 누군가 흉보고 비난하면 그 같이 흉보고 웃어댔던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우리는 거짓말을 하면 불안해집니다. 우리가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을 덮기 위해 또 다른 거짓말을 합니다. 삶이 피곤해지고 힘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러라고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서로 칭찬하고 돌봐주고 격려하면 서로 좋습니다. 칭찬하고 격려하는 이도 좋고 받는 이도 좋습니다. 또 나누고 섬기면 또 좋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 좋은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하시니 우리도 좋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 목적에 부합한 일, 그 부합하는 자리에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존재감으로 충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고 찬양하고 그분을 크게 보고 그럴 때 우리는 충만해지고 사람 사이에서는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나눌 때 우리는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를 통해 명백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지은 이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거면 됩니다. 실수를 하고 실패를 해도 그 실수와 그 실패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면 그 실수와 실패는 여러분 성공입니다. 성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경에 많은 예가 나오지만 우리가 오늘 구약과 신약에서
한 사건씩만 보겠습니다.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 때 일입니다. 모압, 암몬, 마온 그 연합군이 남유다를 치러 옵니다.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의 금식을 공포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왕과 백성이 함께 기도한 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전쟁을 치르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 세웁니다. 군대보다 앞자리에 세워서 전쟁터로 나갑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우리 그 장면 함께 볼까요? 역대하 20장 21절 하반절부터 23절, 좀 길지만 여러분 주보에 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대아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여러분, 전쟁터에 군인을 맨 앞에 세우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찬양대가 맨 앞에 서고 그 다음에 군대가 섭니다. 찬양대는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그 찬양을 반복하게 합니다. 여러분, 정신 나간 왕 아닙니까? 그런데 그 현장에 주님이 일하십니다. 남유다를 치러 온 자들이 서로 싸우고 그들이 패배하여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쟁터에 선 찬양대, 실은 목숨 건 찬양입니다. 정말 미친 짓입니다. 그런데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사건은 영적 전쟁에서 찬양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신약의 사건 하나 또 볼까요? 바울과 실라가 전도여행을 하다가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감옥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26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주보에 실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에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그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매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 지금 매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두 사람이 찬양하자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매인 것이 풀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과 실라는 지금 자신들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고 자기들의 본분에 충실했습니다. 감옥이라는 상황과 무관하게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옥에 갇힌 이 두 사람,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이 일어날까? 왜 내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혀야 하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고 찬양할 뿐이었습니다. 찬양을 하니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께서 친히 일하십니다. 매인 곳이 풀립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과 무관한 일을 하며 살다가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다가 기껏 찾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때문이라고. 왜 내게 이러시냐며 따지기 위해 하나님을 찾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하고도 계속 그렇게만 하나님을 만난다면 바다 같은 하나님을 그저 간장종지 정도로만 만나는 겁니다. 겨우 밥 공기만한 하나님으로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은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래서 그분을 알아들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도 하나님 여전히 위대하시고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아름다움을 알아보는 자에게만 큰 기쁨이 되십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같은 꽃을 보아도 그 꽃을 알아보는 사람만 그 꽃을 기뻐하고 즐깁니다. 같은 음악을 들어도 들을 귀 있는 사람이 음악을 항유합니다. 같은 그림을 보아도 보는 눈이 있는 사람, 그 그림을 보는 자만이 그 그림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저기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아는 자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그저 기뻐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더 크게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 찬가도 그렇고 한나의 찬양도 그렇고 그 내용 안에 내가, 나의 이런 1인칭이 많이 나옵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고 내 마음이 내 구주를 기뻐하고 나를 복있다 일컬으리라. 예.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였으니 내가, 내게, 나를, 나의 1인칭 많이 나오죠. 사랑하는 여러분, 찬양하는 일, 기도하는 일 모두 처음에는 무리 가운데서 시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찬양, 진정한 기도는 자기 개인의 체험과 삶 속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나를 만나주시는지, 나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으로 진정한 찬양이 시작됩니다. 시편에 나오는 수많은 그 찬양의 시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의 체험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 내게 역사하신 일이 찬양을 통해 그렇게 진심 어린 찬양의 언어로 나오게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을 통해 하나님을 새롭게 만납니다. 듣기만 하던 하나님을 실제 삶에서 만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아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 예수를 주신 일, 그 일을 아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크심은 뜬구름처럼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 만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을 내 삶 안에서, 내 인생 여정 안에서 만나는 겁니다. 또 섬세한 하나님은 힘없는 작은 하나님으로 만나는 게 아닙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날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날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으로 만납니다. 크신 하나님을 만나며 나의 작음에 눈뜨고 섬세한 하나님을 만나면서 나라는 존재의 소중함을 만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서 자꾸 확장되어 가십니다. 유치한 나, 조급한 나, 불안한 나는 점점 작아집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양을 하면 보이는 것 너머를, 현실 너머를, 상황 너머를 볼 수 있습니다. 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힘겨움 너머에 큰 기쁨이 기다리고 있음을, 지금의 즐거움 너머에 또 다른 세계가 펼쳐지고 있음을 만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노래로 찬양하고 글로 찬양하고 말로 찬양하고 삶으로 찬양하며 주님께 절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 절을 많이 자주 우리 합시다.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을 알아드리고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새로운 존재감이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실 겁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 주를 찬양하시면 하나님이 친히 싸우십니다. 친히 복병을 두시고 하나님이 친히 해결해 주십니다. 갇힌 중에 또 찬양을 하십시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묶고 있는 모든 것을 풀어주십니다. 사랑하는 나무교회 교회 여러분, 2022년에는 더욱더 주를 찬양함으로 큰 기쁨으로
아름다운 존재감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족한 우리를 통해 찬양 받으시기를 기뻐하시고 찬양을 통해 우리에게 힘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아버지 주님을 찬양합니다. 찬양 중에 거하시는 우리 주님, 2022년 더 많은 찬양을 올려드리고 더 많이 자주 주께 절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인 것이 풀리고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우리 삶에서도 이루어지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